시작과 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참 저희로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에 너무나 감사하여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생애 최고의 기쁨으로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하루인 듯 너무나 빨리 지나가며 그동안 계속된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마음만은 많은 결심과 각오는 하였으나 또다시 내 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탓하며 세상이 주는 유혹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참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로는 주님의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어느덧 뜨거운 여름 날씨도 조금씩 수그러지며 서서히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올 회개년을 마감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이 참 아쉽지만 그래도 새로운 회개년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모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이 준비하시는 재정과 인선에 친히 주님이 허락하시며 넘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많은 부서에서 성구실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음을 내세우며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는 오늘도 오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크고 작은 사역에 쓰시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 회개년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 모든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힘들며 영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줄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구보다 맨 앞에서 앞장서서 많이 기도하시며 한 회개년을 마감시키시고 또 새로운 회개년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늘 부족한 사역자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함께 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로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맞이할 새 회개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 받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전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 예배를 도와 겸손히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또한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나누어 주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포인트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얼마나 전체를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가, 전체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록을 안 하시고 망설이시는 분도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도 만들어진 책이고요. 지난번 폴란드에서 가르치면서 특별히 신학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좀 책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자 직강을 들으시는 건데 복인 줄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들으시고요. 책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전체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한 시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결단하셔서 꼭 들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11시 40분에 제가 등록을 다시 등록에 받으면서 사인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깨닫는 지혜 주셔서 우리로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와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계적인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한동안 세계가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막혀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제는 에너지 전쟁, 식량 전쟁으로까지 이어져서 세계적인 물가 급등 그리고 IMF를 신청하는 국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그래도 미국에 사니까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7, 8%씩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구의 온난화죠.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올 여름도 굉장히
세계적인 폭염이었습니다마는 곳곳에서 홍수, 가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세계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30년 전 신냉전 시대로 되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다. 그런데 여러분, 난세에 영웅 난다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위급할 때 위인이 나타납니다. 국가가 위급할 때 애국자를 알 수 있고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의인을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살림 속에서 현모 양처가 드러나고 성도의 신앙은 환난 중에 나타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여러분, 누군들 감사는 못 하겠습니까? 그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 내 혈육은 누군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비유, 퀴즈를 하면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 밖으로 떨어진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퀴즈는 환난이라 어려움을 뜻합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알곡 신자들은 더 안으로, 하나님 신앙으로, 더 온전한 예배로 나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주춤하고 그냥 앉아있으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잘 나가고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는 요단강, 건너편에는 두려운 대적들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광야를 살아온 무지한 백성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유다의 세 번째, 남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어렵고 힘든 때에 오히려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개혁한다, 무엇을 바꾼다, 이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과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사람들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고 싶어 하죠. 안정을 추구하며 변화를 싫어합니다. 갈등하고 싶지 않고 충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변화와 개혁을 원하면 엄청난, 때때로는 싸움,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변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성령님은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제자리에서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민교회 역사가 이제 몇십 년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47년인데요. 이제 50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대다수 이민교회가 도전,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왜냐하면 이민 1세대는 인구가 줄면서 이제 점점 1세대들은 없습니다. 또 이민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2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2세들은 우리하고는 언어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 생각의 차이도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점에 있어요? 지금 1세 기회에서 2세로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팬데믹 이후 이제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되면서 팬데믹 이후의 교회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에 이 어려움 또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서 아사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주하고 있거나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내 개인적인 것 외에 다 무관심합니다. 미래 무관심합니다. 2세들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고 어떻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이 미국이 변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과거에 묻혀 삽니다. 추억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새로움을 향해서 도전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미래나 장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그저 본전이나 하며 살자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새로운 도전, 전진이나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본전이라고 사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고여있는 물은 썩는 것입니다.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고여있을 때 썩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불과 20-30년 전인데요. 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이제 목회를 담임을 92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30년 됐네요. 그런데 그때 목회를 할 때는 다 설교를 손으로 쓰고 책을 몇 권씩 주석을 꺼내보면서 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이 왔어요. 어떤 도전이냐? 컴퓨터를 지금이라도 배워서 컴퓨터로 설교를 작성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손으로 쓸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도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었습니다. 느리지만 처음부터 설교를 이게 컴퓨터를 쳐서 할 것인가 그때는 진짜 도전이죠. 손으로 쓰지 않으면 손에 쓰면서 그 느낌이 거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 컴퓨터로 치면 은혜스럽지 않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컴퓨터는 뭐 666 표다, 뭐 사탄이 만든 도구다. 그래서 강력하게 뭐 반대 운동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 인터넷 모르면 컴맹이라고 한다. 컴맹. 옛날에는 수십 권씩 하던 이 주석집이요, USB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버전, 수십 권 하는 성경의 원어책 그리고 버전들이 다 컴퓨터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책을 뭐 몇십 권 꺼내볼 필요도 없습니다.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새술은 새술의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려면 도전하고 우리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주하고 있으면, 전통의 틀에 갇혀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밖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안주하기 원하는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도전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대를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사왕이 그랬습니다. 먼저 눈여겨봐야 될 곳이 한 곳이 있는데 12절이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해오던 일을,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들을 다 없애기로 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떤 거예요?
한국 분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제사를 드리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런 일을 처리해버리면 조상들, 주변의 어른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날 것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지은 이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바할 등 다 그런 데 없앴어요. 조상들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어른들의 미움을 각오를 하고 한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 각오를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면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할 일을 아사 왕은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다 없이 했다. 이렇게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안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깨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됐지, 그냥 조용히 뒤에서 믿으면 됐지 할 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애썼던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 아시죠? 네. 캘럽, 영어로는 캘럽이죠. 갈렙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가나안을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다른 젊은 장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갈렙 장군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저 높은 산지 땅,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85세. 다른 젊은 장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높은 산지, 힘든 산지,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퇴 후에 이제 편하게 살겠다, 안락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평지에서 도시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험한 산지,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땅, 이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85세 노인이 청년처럼 살겠다 도전한 것입니다. 8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장년층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청바지 백두산처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청바지 백두산. 청바지가 뭔지 아십니까? 청바지. 청년은 바로 지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청바지. 청년은 바로 지금이다. 한준수 집사님, 청년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바지로 난 살겠다. 맨날 청년이다, 난. 백두산은 뭔지 아세요? 백세까지 두 발로 산에 간다. 그게 백두산이에요. 여러분, 100세가 돼도 내가 청년처럼 도전하며 살겠다. 두 발로 백두산까지 걸어간다. 오늘이 청년이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30대로 돌아가라 하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도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주하시고 계세요. 편하게 지내면 됐지 뭐. 여러분, 험한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가 아니고 산지를, 옥토가 아니고 거친 산야를, 푸른 초장이 아니라 험한 산지를 요구하는 갈렙의 멋진 신앙, 청년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꺼려합니까? 왜 익숙한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르고 부담이 따르고 희생이 어느 정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기 싫은 거죠.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저 박사는 A.W. 토저 박사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성도들에게 이단보다 무서운 것은 안일주의다 그랬어요. 안일주의, 매너리즘이다. 이단보다 무서운 것은 안일주의다. 안일주의다. 사실 이 자유주의보다 무서운 것은 안일주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뵐 날이 없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재 모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부담, 겪어야 될 희생, 겪어야 될 고통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각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힘 안 들이고 그냥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성도들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희생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또에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하게 끝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는 의미 있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아사 왕의 개혁을 위해서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는 사실 그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할머니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grandmoth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인데 아비야의 어머니가 사실 마아가, 할머니입니다. 아마 아비암이 일찍 죽은 후에 할머니인 마아가가 태우의 위치에서 앉아 섭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조상을 아버지로 부르고요, 후손을 아들로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머니를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입니다. 어머니 대신. 인간적으로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게다가 태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혁하려는데 할머니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정 때문에 개혁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았던 이 우상 숭배자들은 태후의 백을 믿고 버티면서 저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손자가 돼서 이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낸다, 인륜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항의했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개혁을 위해서 이 할머니, 자기를 키워줬던 할머니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아마 눈물을 머금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정 때문에 못하는 것을 진리를 붙들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작심하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헌신이란 때로 인간적인 정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정 때문에 못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소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위에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세계적인 위기 속에, 종말을 말하는 위기 속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공보다 도전하면서 이뤄낸 실패가 더 아름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트라이해서 도전해서 실패라 할지라도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사실 행복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5년, 10년, 10년, 20년 더 살아야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오래 살기보다는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는 역사가 있어야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각오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사 왕이 도전하고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백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비유, 사람의 어떤 기분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면 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때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힘이 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식을 못 낳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뭐예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있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말을 바꾸고 말씀으로 기도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말씀으로 삶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모든 것은 사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자, 오늘 강구하면서 전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십시오. 종교개혁도 말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열리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04년 8월 4일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지리산 내에서 사흘 동안 조난당했다가 스스로 살아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아빠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아빠 곁에 따라오지 않고 자기 혼자 이리저리 마음대로 기웃거리다가 길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주위에 아무도 없고 지난 길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사흘 동안 이 아이는 홀로 깊은 지리산 속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이때 이 아이를 인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산에 다니면서 늘 하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 너무 무서운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것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서움을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자 산에서 비를 맞고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 죽을 수 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침낭을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아빠가 또 말씀해 준 대로 산에서 길을 잃어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개울을 따라 내려오다가 결국 마을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저는 익사이링 합니다. 101 클래스는 지난 학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다시 팬데믹 이후에 이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익사이링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많이 할 때는 우리가 3개, 4개, 5개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한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이런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위기 속에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요, 새롭게 앞으로 전진하고 도전하십시오. 물론 희생도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또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만큼 왔다고 생각하세요? 100년이라면 50년 사신 분은 벌써 반을 사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건강했을 때의 나이는, 건강의 나이는 75입니다.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도전하고 삶을 바꾸고 내 자신을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덧 우리 신앙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의 믿음도 안주하고, 그래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영혼을 위한 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 익사이팅함도, 가슴 뛰는 일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를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을 때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하나님 영광 위에,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자손들에게 할 말을 좀 남겨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속에 도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밖에 우리 인생은 없습니다. 흘러가면 되돌아올 길이 없는 우리는 인생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수 있도록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물고기가 물결을 헤쳐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저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흠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리라 고백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